잘 계셨습니까? 네. 무덥던 여름도 슬슬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강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도자로 430년 종살이하던 에집트를 떠났습니다. 해방 공동체라고 합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때 얼마나 신명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바로의 전차대 기병대가 뒤따라오다가 그 홍해 바다에 폭삭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만났습니다. 홍해 바다의 간격은 사라지고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우리 애들 목말라 죽겠네. 뭐 야단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5장 뒷부분에 우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우림이 마라입니다. 마라. 근데 마라란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쓴 우물. 유황 기운에 오염된 우물이랬습니다. 우물을 안 만난 것보다 더 못했지요. 낙심천만할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중보 기도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크리스찬들은 나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래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릴 때에 오염돼서 먹지 못하는 우물가에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를 보고 모세가 딱 그 나무를 잘라서 우물에 던졌더니 물이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마셨지요. 우리 요즘 산에도 가면 헛개나무 있습니다. 헛개나무. 그걸 술 한 독에 헛개나무 가지 하나 잘라 넣으면 술못이 싹 없어집니다. 그 이해할 수 있지요. 그 헛개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간 해독하는 약도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도 거기서 24km 60리를 더 가서 엘림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엘림 오아시스에는 우물이 12개, 종려나무 70개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 치고는 참 멋있는 오아시스지요. 전설에 의하면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물이 12개니까 12지파 한 지파에 우물 하나씩, 그리고 70종려나무니까 이스라엘 70인 장로가 장로 한 사람의 나무 한 그루씩 안식처를 정하고 거기서 며칠간 푹 쉬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또 가다 나니까 또 양식 떨어지고 목마르고
힘들어졌지요. 그 신강야라는 데 가서 또 원망이 막 높아졌습니다.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막 어려워 원망하고 지금 우리도 그걸 되풀이합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제가 읽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목마른 일, 배고픈 일, 아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어찌 갈 거나 원망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있던 때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애굽 때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이 광야에 와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구나. 원망이 아주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양식이 비처럼 내려오냐? 하늘에서 빵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쌀가마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들었겠지요. 그걸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16장 13절 말씀 먼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단백질을 위해서. 메추라기 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메추라기가 철새 이동을 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이동을 하는데 메추라기의 습성이 가다가 지치면 공중에서 툭 떨어집니다. 24시간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24시간 만에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툭 떨어질 때는 저녁 낮을 밤에는 이제 어둡고 하니까 그때 쉬는 거지요. 이제 열심히 대서양 건너왔으니 지쳤지요. 그래서 저녁 낮에 시나이 사막 거기에 툭 떨어집니다. 죽은 듯이 24시간 있다가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툭 떨어지는 그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바람을 불어주시면 되니까 저녁 낮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20시간 쉬려고 떨어지니까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지요. 그때 그냥 주워서 요리해 먹는 거지요. 그 중에 살아남은 메추라기는 또 날아가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문을 알 수 없지요. 어쨌든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그리로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이지요. 후대 요즘 와서 메추라기 습성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그리고 마침 메추라기가 그때 그 위에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14절입니다.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란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동글동글한 과자 같은 게 지면에 떨어져 있으니까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지, 만나. 이거는 우리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갖춘 음식입니다. 마치 우리 쌀 그거 도정할 때 현미 있지요. 현미살이 그게 아주 건강에 필요한 조건을 거의 갖추고 있다 하지요. 그래서 자꾸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을 먹으라 그럽니다. 통밀 먹으라 그러고. 만나란 그 특이한 물질이 사람의 건강에 필요한 걸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런 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주워 가지고 먹는데 욕심내는 사람들은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 앞에 16장 앞에서 자기의 필요한 만큼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라. 그러고 금요일에 오기 전에는 이틀씩 거둬라. 금요일에. 왜냐? 그 사람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요. 안식일에 거두드리는 거는 안식법에 위반되니까 안식일을 앞둔 전날에는 2배 거두어라. 근데 사람들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긁어 모아가지고 이틀치 사흘치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하루치 딱 지나면 다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처치곤란이지요. 그래서 만나 경제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나 경제학. 하나님께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그날만큼 주신다. 남지도 않고 모자리지도 않게 적절하게. 그 만나 경제학이라는 말을 경제학자들이 씁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서로 욕심내지 말고 고루고루 농사져서 나누어 먹으면은 만나와 똑같다.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못 먹는 사람이 없게 되는데 있는 나라는 너무 먹어가지고 비만하고 비만한 사람 살 빼는 거 힘들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못 먹는 사람 배고파 힘들고 그 만나 경제에 위반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기도 좀 해주세요. 살 빼는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적절히 잡수시고 운동하셔야지 시커멓고 운동 안 하고 낮잠 주무시다가 나한테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이어트 기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래 할 테니까 지금 찐 거는 좀 빼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매님 네, 기도는 해드리는데 절제하세요. 절제. 그러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안수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응?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절제 생활하도록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또 그것도 박절하게 가라 하면 뭐 쫓아내는 것도 은혜가 안 되지요. 그게 너무 먹어도 힘들어. 못 먹어도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전체에 적절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만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먹고 사시도록
살도록 주는 겁니다. 그래 메추라기 떼를 그리 몰아와서 주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또 물 때문에 원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렸겠지요. 하나님, 이러다가 내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거기 신강야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거 나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옛날 받은 고마운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이 앞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했는데 모세는 이 반석에서 물 내는 이야기가 정말 모세한테는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보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목말라서 이제 원망하게 됐는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그다음 뭡니까? 명령하여 거기 줄을 칩시다. 명령하여는 말로죠.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해라. 명령은 말로 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혈기가 났어요.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다. 열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혈기를 부린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죠? 두 번 치니.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지요? 말씀은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는 두 번 쳤지요. 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백성이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나 지도자는 혈기 내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에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백성은 마시게 해야 하니까 모세가 혈기를 내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지만은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노여하신 겁니다. 너는 왜 내가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후려치느냐? 너는 왜 혈기 부리느냐? 내 거룩함을 너는 훼손시켰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는다. 신강야에서 혈기를 부렸어. 모세한테는 참 세상 말로 한많은 사건이지요. 그 노인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 너무 혈기를 부려가지고 반석을 2번 후려쳤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뭘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혈기 부리면 안 돼. 나는 47년째 목회하는데 교인들 상태로 혈기를 안 냅니다. 교인들이 뭔 소리를 해도 가만 듣고 있습니다. 참고 있다가 화는 어디서 내느냐?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화냅니다. 너무 참으면 병되지요. 집 와서 짜증내요. 그러면 집사람이 웃으면서 교회에서는 잘 참더만 집에 와서는 왜 그래요? 그래서 여보, 내가 집에 와서 안 그러면 내가 돌아버리지. 안 그래요? 응? 교인들한테 혈기 부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에 혈기 부리면 안 돼. 2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요. 신강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을 때에 그냥 물은 다 나오게 마시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 뒀다가 가나안 땅 건너가기 직전에 너는 그만, 너는 신강야에서 혈기 부렸지 않냐.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거는 성질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다. 믿음. 백성들이 그러는 건 당연하다 이게. 백성은 항상 그런다 이게. 우리가 자식 키우면 알지요? 괜히 애들이 지 잘못해놓고 엄마 아버지한테는 막 악수고, 응? 사실은 지 낳아줘서 키운 죄밖에 없는데 엄마한테 막 응? 삿대질하고 하지요. 그러나 부모기 때문에 참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참지 않았다. 믿음이 적은 영고다. 지도자는 참아야 된다. 네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하나님은 모세 성질로 얘기 안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은 맡기는 거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기고 자기 사명만 다하면 되는데 혈기부리가 반석을 쳤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건 네 믿음 문제다. 백성들의 혈기 문제가 아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이다. 그러고는 우리 신약에 가서 그 반석을 왜 치면 안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10장. 반석을 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찬찬히 읽으면은 참 은혜가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어느 바다겠습니까?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지나고 허신의 광야를 구름 아래에서 지나는데 2절
모세께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 줄을 칩시다. 그 구약 사건에 대한 복음적 해석, 구속사적 이해라 그래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물 밑으로 지났지요? 네. 이게 물세례 받은 거다 이게. 신기하지요? 네. 우리가 지금 물세례 받잖아요. 네. 침례 교인들은 침례, 캐톨릭 교인들은 영세 같은 말이에요. 전주교는 영세, 침례교회는 침례, 장로교는 세례 그러는데 이게 구약에서는 홍해바다 물 밑으로 지난 거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물 밑으로 지날 때에 세례받는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메추라기 만나가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먹고 이게 만나야 만나.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뭐 신령한 음료가 뭐 코카콜라 이런 게 아니고 반석에서 나온 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모세가 지팽이로 2번 후려친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게 신약과 구약이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감히 그 반석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상상했겠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생명수 나오듯이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 참 특이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40년간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걸 영적 이해라. 영적 해석. 반석에 바퀴가 있어요. 엔진이 있어요. 신강약 거기에 반석이 지금 또 있는데 40년간 따라다녔다. 그럼 뭘 말하냐? 임마누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걸 그들을 따라다닌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훗날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2번 후려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하셔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라 보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딱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묻힌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은 흔적이 없습니다. 무덤을 못 찾았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이 아주 중요하지요. 출애굽기 18장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아주 경영학을 가르치던 얘기 기억하시지요? 네.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았고 백성들이 쭉 줄 서서 기다리니까 이드로가 사위한테 자네 거래하는 거 아일세. 인재를 뽑아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잘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럼 자네도 지치고 백성도 기다리고 아니네.
그래서 성경을 경영학 교과서라 그래요. 경제와 경영학 교과서라. 어떻게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업을 해서 잘할 것이냐. 어떤 인재들을 뽑아서 맡길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사람. 둘째는 정직 진실한 사람. 셋째는 자기 전문 분야에 헌신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겨서 하라. 참 배울 게 많지요. 출애굽기 18장은 영원한 경영학 교과서예요. 하여튼 성경에 경제 경영에 대한 구절이 2639절이에요. 요즘 아주 신앙인 크리스찬들은 매일 잠언, 이사야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 경영의 영적인 그런 교훈을 받는다 그래요. 내가 아는 사장님은 아주 성공한 기업가인데 아침마다 출근해 가지고 성경 펴고 경영 잠언 한 장씩 읽고 자기 또 중력들한테 그걸 나누고 그 회사를 그렇게 운영한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멘 했는데 교회 문 밖에 나서면 사랑하기를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아주 설교 들은 말씀을 금방 까먹어버리고 딴 행실하는 거이죠. 출애굽기 19장이 아주 요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 광야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시내 광야. 그 시내산 밑에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야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애굽 땅에서 긴 세월 종살이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시내 광야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냥 이끌어 오신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 왔다.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 왔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독수리의 습성을 알아야 돼요. 보통 새들은 집을 지을 때 부리로 나무 줄기 물어가서 집 짓지요. 까치나 뭐 까마귀나 다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역시 집을 나무 부리로 가지를 물어다가 집을 짓는데 꼭 가시나무를 지어요. 아카시아나 이런 가시. 가시 있는 나무로 물어다가 높은 산 제일 높은 나무에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꼭 가시로만 집을 지어놨지요. 거기에다 새끼를 놓습니다. 거기 새끼를 놓으니까 새끼들이 털이 없지 않습니까? 가시에 찔린단 말이에요. 가시에 찔려서 아프니까 자꾸 삐쳐나오는 겁니다. 삐쳐나오다가 그 집에서 떨어져요. 땅에 닿으면 박살나지요. 떨어지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로 받아요. 그래야 다시 새 집에 넣습니다. 또 가시에 찔리니까 자꾸 삐쳐나오다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받아서 집에 넣는 거예요. 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훈련시켜서 재난과 시련에 대비하게 하고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는 훈련을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기 때문에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라 하지요. 태풍이 몰려오면은
참새나 이 까마귀, 까치는 안전한 데로 숨습니다. 태풍이 오는 걸 짐승들이 알거든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 왔지요. 바닷가에 있던 코끼리, 말, 소가 막 산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멀쩡한 날씨인데 원숭이, 코끼리 전부 산속으로 달린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해수욕하는 거예요. 왜냐? 코끼리나 짐승들은 쓰나미가 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개미도 폭풍이 오고 하면은 미리 다 조치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안전한 데로 찾아가고 새들은 안전한 자리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때 인도네시아 쓰나미 났을 때 뭐 20만 명인가 죽었지요. 원숭이, 코끼리는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안전한 곳으로 미리 다 피했어요. 사람들만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멍청하지요. 응?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혜로웠을 텐데 도시 생활에 모두 스포일 돼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러니까 짐승들이 놀랍지요. 새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작은 새들은 다 바위 밑에 자기 집에 처마 밑에 숨는데 독수리는 숨지 않아요. 태풍이 몰려오면은 태풍 주황에는 항상 조용합니다. 태풍이 이렇게 돌잖아요. 주황을 향해서 바로 올라가요. 바로 날아가가지고 태풍 위에 푸른 하늘에 탁 떠 있습니다. 태풍 위에는 맑은 태양이거든요. 그에 떠 있다가 태풍이 다 지나가면 내려와요. 이 독수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날짐승 중에 왕이라 그러지. 그런 걸 어디서 배우느냐? 어릴 때부터 가시나무 집에서 떨어지면 엄미가 받아주고 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탄하게 홍해바다 건너서 하이웨이로 막 쭉쭉 가가지고 세종로로 편한 데로 간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마치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 또 받아주고 가시에 찔리면서 자기 몸을 나는 훈련을 받게 하듯이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였다. 이해 갔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을 고난 중에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 훈련이지요. 혹독한 훈련.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낳는 훈련 단련시키듯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99.9% 순금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된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 그럽니다. 나는 이 말씀에 옛날에 참 죽다가 살아난 은혜 받은 말씀인데 74년, 75년 내가 감옥을 살았어요. 그때는 중앙정부에서 사람을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몇 달간 잠을 안 재우고 후드로 패고 박정희 때 그랬지요. 내가 그때 30대 중반인데 중앙정보부에 가서 잠을 못 자고 후드로 맞고 옆구리를 다쳤어요. 이쪽 왼쪽 옆구리. 숨을 들으시면 갈비뼈가 통증이 와요. 숨을 내쉬면 관절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아침에 자고 나면 목에 핏덩이가 나와요. 체중이 37kg로 내려갔어요. 지금 내가 65kg인데 눈이 잘 안 보이고
아주 내가 죽게 됐어요.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옆구리를 쥐고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으면 덜해요. 기대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몸을 그렇게 하고서는 성경을 봤습니다. 욥기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 주제거든요. 못된 짓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선한 사람은 고생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군 가두고 못된 짓 하던 형사합제비 이런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 사람이 물러준 집 물러받아가 띵띵거리고 잘 산다고. 근데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독립운동 하느라고 자식을 못 가르쳤어. 학벌도 없고 하니까. 그 일제 앞잡이 하던 집에 앞 동네 구멍가게 하다가 연탄 가서 중독돼서 불구자 되고.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야. 자손 대대로 못된 짓 한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로운 일 한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가난을 못 면한다.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래서 옆구리 아파가지고 죽게 됐는데 성경을 보다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 욥기 주제니까 23장 10절 읽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때 우리 정치범 독방에 죽게 된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서 가만두실까? 몰라서 가만두시면 몰라서 가만둔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시면서 왜 가만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이다. 훈련.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거다.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뭔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순금 같은 99.9% 같은 쓸모있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신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심성을 단련하고 뜻이 깊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서 유익한 데 쓰신다.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거이다. 이 말씀 읽고 깨달은 거야. 아하, 지금 내가 몸 다쳐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훈련시키듯이 가시나무 집에서 가시에 찔리면서 나는 훈련받게 하듯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걸 견디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래 생각하고 용기를 얻은 거야.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이 있는데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옆구리 쥐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달리게 하는 거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뭡니까? 순금같이 99.9% 순수한 금. 이거는 보통 믿음은 순금에는 말 안 붙여요. 고난, 시련, 아픔을 통과해서 훈련된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훈련시키시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 교회를 위해, 나라 위해, 그 가문에. 여러분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올 때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가시나무 집에서 나는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순금같이 앞으로 귀한 집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구나. 열심히 순종하고 잘하자. 온 가족이 기도로 단합하고 해야지 서로 원망하고 부부가 당신 때문에 이래 돼서 당신이 잘못이 그래 돼서 서로 혈기 내봐야 서로 쳐다보면 짜증만 나지요. 멍청한 거지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게. 여보 우리 집을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려고
단련하신 거예요. 힘냅시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가정으로, 멋있는 가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